하나님의 말씀은 스베냐 2장 4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읽으시면서 이해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나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지 40년이 됐는데 신약은 제가 주석을 안 보고 그리고 얼마든지 설교하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구약은 그게 불가능해요. 구약의 수많은 지명들 그리고 인물들, 역사적 사건들 그 배경이 없거든요. 그냥 문장에 등장을 해요. 얼마나 요즘에 AI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지명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나라라든지 어떤 사건에 있어요. 물어보면 AI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66권에 대한 나름대로 주석을 써가는데 신약은 실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실천, 뭐 갈라디아 실천, 고린도전 실천, 지금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실천. 신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를 살 수가 있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재해석해서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은 그냥 예를 들면 구약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선지서 이해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워낙 배경이 다르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이게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먼저 언어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잖아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본문에 늘 삼일체 하나님이 영혼 몸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삼일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성경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든지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러지 않는 본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가?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성령이 어떤가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 그거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적 이해라든지 이런 언어적인 그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은 기존에 있는 문서들이나 주석이라든지 AI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주관적인 자기 상상의 산물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하는데 그럴 때는 성령의 도움과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신학적인 그런 어떤 그 지식들, 영감들 그게 필요해서 특별히 실천을 할 때, 적용을 할 때는 성령에 정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속 사람의 오기관에 따라 일종의 재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분명 요시야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유다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대해서 짤막짤막에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 주로 심판 이야기죠. 가사는 블레셋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남쪽 국경의 요충지에서 무역과 군사적 중심지죠. 아스글론은 해안 도시예요.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중심지였고 그 뒤에 나오는 아스도는 블레셋 북쪽의 항구죠. 이방 신전이 많았어요. 에글론은 바알세불의 신앙으로 유명한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데나데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그렛 족속 블레셋에 관계된 그런 종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전쟁했던 이방 민족이죠. 여기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해변 줌이 그렛 족속에 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며 주민이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지만 주변 민족도 심판하세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존속하도록 섭리를 하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각 나라의 모든 게 개입을 하시거든요. 역사를 하시고. 그러나 이 구속사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4장 5장을 보면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영이 세 가지로 계시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명, 어린 양의 눈에서 나오는 땅으로 내보를 받은 하나님의 7명, 그리고 유리바다. 그래 유독 영만이 이게 세 가지로 계시를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명 왜 그러냐? 7 교회를 보호하시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7명은 믿는 자와 교회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 유리바다는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오시는 생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삼위적 계시에 따라서 그거를 돕는,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영이 다른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어린 양의 눈에서 나오는 땅으로 보냄을 받은 성령이신 하나님 7 영들, 그리고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물로 영생하게 하는 그 유리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데 삼위적 관계에 따라서 역사를 하거든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속사에서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들어갈 때까지 그거를 보존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흔히 문화사라든지 정치사나 경제사, 어떤 이게 전쟁사, 그리고 뭐 이게 교육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관점은 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독교가 이룬 구속사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만 제대로 해석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스바냐 선지자가 그 이야기합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게 이제 그것이 다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슬로온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그들이 이 해변 민족을 지배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적 있나요? 아직까지 없어요.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 그거는 사해 동편에 거주하는 민족인데 노대 후손이죠. 암몬은 모압 북쪽의 민족인데 역시 노대 후손이에요. 예, 두 민족 모두 이스라엘 조랑하고 멸시한 민족이었는데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여졌느니라. 이방 민족이 그냥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살고 또 번영하고 그리고 끼리 교역하는 데 끝나지 않아요. 꼭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고 조롱하고 또 핍박을 하거든요. 그거를 주님이 기다렸다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예. 이방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죠.
이재명과 더불어 공산당은 그 근원이 주사파예요. 일찍이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기독교를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재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거예요. 민주화 세력이라고. 영이 세상 영을 받아버려가지고 분별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면 노발대발하죠.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았다. 양신의 영을 받은 거죠. 성령도 받고 세상의 영도 받고. 그런 짓을 한국에 나름대로 민주적이라고 하는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완전히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 민주화의 환상에 젖어가지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민주화 세력이 아니에요. 말로는 뭐냐? 김대중 노무현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탈했어요. 주사파 세력이에요. 친중 반미 세력이고.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한국에서 심판하시라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왜 심판을 받냐? 이스라엘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침범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공격할 때 함께 합세했다. 그 역사적 죄악을 기억했다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려가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기서도 그래요. 이스라엘에 다시 강성해져서 그들을 다시 노려갈 것이다. 이루어진 적 있나요? 없어요. 언제 이루어지나요?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병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한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이제 AD 622년 모하메드가 이제 등장하면서 다시금 그 지역이 오늘날 무슬림 지역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기독교를 각성시키셔서 이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지금 이 아시아권 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늘 말하는 거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가끔 아프리카나 남미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정치적 분쟁들, 물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동구에서도 일어나죠. 이런 모든 전쟁들이나 또는 갈등들, 쿠데타, 이면 속에서 우리 생각하기에 서로 이렇게 어떤 영토 싸움 또는 어떤 이념의 싸움 또는 권력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확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어디로 돼 있냐면 지금 이집트 그 밑에 있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니느웨는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고 고슴고추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라니 백악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아니 당하고 고슴고추가 기둥 꼭대기에서 깃들고 창으로 그들이 울고 문턱에
문턱이 이제 적막하게 된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 이는 기쁨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렇게 황폐하고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것은 사실은 그것이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않는가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보면 되니까. 그게 이제 좀 확대를 시키면 한 가문, 그 다음에 한 사회, 그리고 이제 한 기업.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국가라든지 세계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예언이 언제 실현되고 언제 틀렸는가 판명되는가 알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은 육하원칙이 아니에요. 특히 언제 어디서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제 예언을 하셨고 때가 되면 이것을 또 말씀하셔 실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특별히 나라나 세계에 대한 관한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금 계속해서 받으셔야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예언은 바뀐다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신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당신이 승천하신 연후에 주님은 우주적 종말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언을 받고 또는 우리가 어떤 그 예언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주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종말을 확정을 했는데 한 개인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변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와 우주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연후에 우리에게 밝히 이제 그 계시가 확정이 돼 전달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이것이 그때 그랬겠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 땅에 예수가 오고 어떻게 하실 건가 판명이 났죠. 더 거슬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인간을 이제 주님께서 만들 것이라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계시를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따먹으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낸 이후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에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거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민족 전체로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되라고 시스템 만들고, 다윗이 등장해서는 이제 왕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 거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란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이제 구약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런 거고, 초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는 이제 신구약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 민족마다 그리고 종족마다 세워져 가면서 세계를 퍼져가는 거고,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기독교를 보호해 주므로 유럽의 종교가 되고 서양의 종교가 되고 백인의 종교가 됐는데, 1945년 2차 대전 후에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고 늦은 빛 성령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열방 기독교 시대가 됐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이제 다 함께 세계 복음화와 성경의 성취를 이제 이루도록 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달성해라.
또는 사단과 싸워 이게 14만 4천의 사람들을 일으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흠모할 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라. 그런 명령을 코리아 교회에 주신 거고 한국 교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 시점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또한 14만 4천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겠죠. 기도합시다.